오늘 45분 예배 시작이라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다 자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원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며 가족 회복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회복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영광과 기쁨만 있는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가정사회부 권사님이신 이정환 권사님께서 기도인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을 말씀해 주시고 소명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우리의 교회
교회와 가정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가정의 달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살아감이 때때로 시험받게 하심에도 감사드리는 성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불꽃같이 지켜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섬기는 교회 어르신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생명의 풍성한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속 어려운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어 깨우치는 은혜, 온전한 주님의 중심이 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의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과 전쟁과 기근으로 소외된 나라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에 종식되고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굶주림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에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목사님 사역 위에 형통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 분의 올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전 교역자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소명 찬양대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가정에 소망이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뭐 봄이 금방 가고 여름이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3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또 무척이나 덥기도 한데 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독감도 요새 유행이라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자 저에게 117주년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9시 반에 우리 본당에 모여서 함께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모이는 노년부 모임이 금요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노년부 어르신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0시 30분까지 금요일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년부 자녀 양육 세미나 다음 주 오후 1시 30분 개념관 2층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사무실로 문의하시고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고 현장으로 가서 등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 참고해 주시고요. 진행되는 상례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114구역 손창영 교우 모친상 당하셔서 안치 예배가 월요일 교회 9시 출발해서
동산 소망공원에 10시 30분 있겠습니다. 김성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22구역 이진균 공로 안수 집사님, 향년 94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유가적으로 653구역 이천수 집사, 김미애 집사, 또 453구역 이항수 집사, 백명자 집사가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이고 오늘 유료 예배를 다녀왔고요. 내일 입관 예배가 교회에서 12시 40분 출발해서 1시에 있겠습니다. 장례 예배는 화요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5시 10분에 출발해서 5시 30분 장례 예배 드리겠습니다. 장지는 현충원이라고 하고요. 우리 담당 교육자 김은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역부 서교이신 김주희 지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상원 목사님께서 영안을 열고 사랑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로 22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구약 102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신약 171면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함께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서먹한 것도 있고 하지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서로 친하신가 봐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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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이제 그러면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날마다 찬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나는 것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마다 기쁨이 가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억지로 이악 물고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노량진의 신앙가족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1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은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뭐 사람 차별하십니까? 아니, 언제 제 인생 앞에 구름 기둥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기둥으로 한번 저를 밝혀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그리 좋으셔서,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탄원하는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세상의 그 태양의 제국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 파라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봤던 겁니다. 10가지 대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목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야길 걸어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14장에 가서는 우리가 진짜로 잘 아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의 기적 말입니다. 세상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마를 거라고는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너갔던 겁니다. 뒤이어 쫓아왔던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들, 전차들, 기병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이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봤다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있어야 살지요. 우리가 광야길 가면서 먹을 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물 마시고 살아야지요.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 땅에 노예 신세로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살았어요. 고기를 먹어야 인생이지. 제가 요새 최근에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지요. 그런데 요새는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니, 사람이 씹는 재미가 있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것도 고기를 먹어야지. 불평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구름 기둥 한번 세워보신다면 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질 텐데요. 제 인생에 불 기둥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신앙 가지나.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히 속상할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인생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구름 기둥이 여전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비추어 주셨던 그 불기둥이 여실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출근할 때, 길 나서실 때 향수 뿌리는데 자기가 뿌린 자기 향수 냄새를 30초에서 1분만 지나가면 더 이상 못 맡는답니다. 이것을 일컬어 후각 피로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도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구름 기둥이요,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뜨거운 광야길 걸어갈 때 일사병 걸리고 열사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구름 기둥이 있어야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아니, 불기둥이 있어야 우리가 밤에 행진할 때 걸어가지요.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혹시 사랑하는 노량진의 신앙가족 여러분, 걸어 다니시는 거, 때때로 급하다고 조금 빠르게 걸어가시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것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무릎이 아파 보시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식사 잘 자세요? 밀가루 음식도 잘 드세요? 그것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연세가 드시면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밤에 늦게라도 집에 들어오는 거 그거 당연하지 뭐. 오히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것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텔레비전만 한번 켜보세요. 뉴스에 온갖 흉흉한 소식들이 도배가 되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 없던 것이었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일까? 해마다 왜 연초가 되면 진짜로 안 부르는 찬송이 있거든요. 연말에 무지하게 부르세요. 또 젊어서는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연세가 많이 잡수시면 진짜로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어떤 찬송인지 아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찬송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 찬송 즐겨 부르시는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일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 가난한 60년대, 70년대를 살아내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니 만사가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했던 거라고,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아무래도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인간의 5가지 감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각을 다 채우면 저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고 날마다 복된 소식 듣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감각을 다 채우고 살아가실 때 행복하시던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재미있더라고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내가 저걸 추구하기만 하면, 저걸 획득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는데 왜 내 안에 우울이 가득하고 내 안에 불안이 가득할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6번째 감각,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감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찬송 많이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물론 찬송가 가사에는 궁궐이 나옵니다. 궁궐에 살면 누군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에는 높은 산이 나옵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답니다. 자기는 지금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변변찮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야,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처지, 내 환경,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게 있고 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밤이 정말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녘에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알아. 너 어려운 건 내가 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영적 눈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눈이 떠진다라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이 된다면 우리들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와 하고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찬송해 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지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오늘을 일컬어 사회에서는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새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내 제자가 될 거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영적 눈을 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글을 사실 들고 왔습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윤병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고단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고단하다, 피곤하다 할 때 고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의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지요? 여기에 계신 우리 남성 신앙인 여러분, 이런 마음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남겨지는 제 배우자, 하나님, 남겨지는 우리 아이들 조금 덜 고단하게 해주세요. 인생인지라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실패할 때도 있을 거고 넘어질 때도 있을 텐데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조금만 덜 고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그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상담 공부를 하는데,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상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인턴 생활을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한 병원에서 했더랬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니까 한 병원에서 인턴, 말하자면 채플린이라는 이름을 하는데 원목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 슈퍼바이저가 느닷없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제가 슈퍼바이저 노릇을 했는데요, 정말 힘들었는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는가 하면 당직을 설 때였습니다. 이걸 온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총상 환자도 많고 교통사고 환자도 많고 밤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의료진들이 달라붙어서 살리려고 진짜로 구슬땀을 흘립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더 이상 살릴 수 없어요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저한테 콜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직자 옷을 입고 크게 로만 칼라를 하고 이렇게 응급실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오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의사들만 있어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고. 가족들이 알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어떤 가족들은 화가 나니까 막 저를 붙잡고 제 멱살을 붙잡고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당신 나가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살려내라고 이야기하라고. 그거 화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한 5분 10분 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도 정신을 차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당신 아들이 딸이
당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그 이야기 해줘야 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환자 가족들이 막 옆에 붙어서 울면서 했던 말들, 미안하다, 고마웠다, 사랑한다, 그 말이 다였던 건데요. 그게 본질적인 사람 살이에 아주 중요한 기본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 듯 살아가면서 함부로 속을 벅벅 긁기도 하고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기도 할 때가 많았던 거거든요. 당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너는 이 정도 학교밖에 못 가, 이 정도 직장밖에 못 가, 당신은 이것밖에 못 벌어와? 그런 생각에 얼마나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기를 낼 때가 많은지.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건데,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눈을 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을 볼 때 가족들의 얼굴이 살뜰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글을 읽어드렸으니 이제 아내의 글 하나 읽어드릴까요?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그 잡지에 대략 10몇 년 전에 이 글을 실었는데, 이 주부의 글 하나 들어보십시오. 밥 푸는 순서.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유?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늙은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항상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이 울었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이 가정주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군다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늙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물론 남편은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도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마음과 꼭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조금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지요?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한 밥 먹이고 싶었던 거고, 조금 더 좋은 옷 입히고 싶었던 거고, 조금 더 좋은 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 애틋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이 여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불 기둥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족을 향해 우와, 이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은 원래 연습하는 데거든요. 한번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또 보세요. 다 또 보세요.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이 큰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감탄할 것 천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와, 이야, 보는 것마다 감동이고 감탄이고,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은 지혜를 갖게 되셨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 잣대 여기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아니,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획득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전도되어서 그저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영적 눈을 닫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감동이, 특히 이 가정의 달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아이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탄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세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연습하시는 거 어떠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앞뒤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저는 저희 학교에서 가르친 지가 제가 2004년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지나가면 만 20년이 됩니다. 저희 학교 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무지하게 말 많이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온갖 억측과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저는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난 속도 없네, 난 속이 비었네, 난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울림 깊은 소리가 될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핀잔도 듣고 오해도 받고 그러긴 하지만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시는 노량진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데 거기 가셔서 한번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학교에 사랑합니다, 우와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저를 가리킬 겁니다. 그게 저의 브랜드가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으신지 그것을 꼭 가늠하시는 이 가정의 달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노량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 더해 주셔서 도무지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와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가정세부 차장이신 안진영 집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사역부 총무 안진형 집사입니다. 우와. 지금부터 2023년 가정사역부 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사역부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마더와이즈, 신혼부부 행복학교, 데이트스쿨, 행복플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과 부부의 행복한 삶,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견인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신혼부부 행복학교부터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부는 지도에 권기령 목사, 부장에 김홍필 장로, 전종화, 안진영 총무가 있고요. 김인철, 이정화 권사, 회계의 김다님, 서기의 김준희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역부 내 마더와이즈 팀이 있는데요. 지도에는 박진숙 목사, 김신영 권사, 총무에는 신이삼, 회계 정진아 집사, 팀원에는 김경민, 박꽃하얀, 조윤정 집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더와이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혜라는 주제로 2월부터 3월까지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줌으로 진행하였는데요. 하반기에 리더로 섬길 사역자들 6명이 리더 교육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세워진 리더들이 매주 큐티 나눔과 동시에 중보적 기도로 하반기 마더와이즈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께서는 많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행복학교 보고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저희 부부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성숙한 대화법을 훈련하는 목적을 가지고 올해에는 8쌍의 신혼부부가 은혜 안에 수료했습니다. 강사로는 우리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권기령 목사님, 외국 강사로는 권미주 목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9월에는 데이트 스쿨이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 혼탁하고 세상 문화의 가치 속에서 저희가 갇혀 있는데 노량진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트와 결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청년들은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오후 예배 시에 가족 찬양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7가정 기억이 다 나시겠어요. 그리고 장로회
권사회, 구여전도 세 팀에서 찬조 출연해 주셨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찬양제를 통하여서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족됨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찬양 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싶은 가정들은 꼭 참석하시어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플러스입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 관점과 부부관계 회복, 그다음에 성숙한 대화법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부관계 개선 및 더 큰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 모든 노량진교회 부부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가정사역부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또 저희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축도는 우리 이상욱 목사님이 해주시겠고요.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텐데요.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가족 간 서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사역부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욱 교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세 가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 회복 헌신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부부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녀 간에 막힘이 없는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족 관계에 아버지여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행복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사역부의 모든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준비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일꾼들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치유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상학 교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여,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교회마다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슬픔을 뛰어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부관계에 더욱더 깊은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고 부모 자녀 관계가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사역부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욱 교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선한 열매가 풍성히 거두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의 힘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영적 눈을 뜨고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배우자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노량진의 신앙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